네, 오늘 은혜 말씀 살피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또 수요일은 또 이제 부교육자된 입장으로서는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또 담임 목사님 늘 성경 강해를 하시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주일도 같지는 않으니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또 소통하면서도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렇다고 동의하는 동의의 벨이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좀 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함께 서로 소통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웬만하면 저는 어떻게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지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부터 성경 빌립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책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영적인 리더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 밖에 있는 성도들도 참 이건 뭐지 싶은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떤 사도 바울 도대체 어떤 그 마음의 믿음이 있고 어떤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있기에 이렇게도 기뻐하라고 편지를 쓰는가, 뭐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서가 또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사실은
정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장에서 중반부인 5절부터 1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은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전체를 찬찬히 오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1장 그리고 2장 초반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들이 막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분리되고 나누어진 마음들입니다. 교회가 리더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들이 갈리죠. 힘든 상황에 교회가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교회의 상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우리 1장에서 그리고 2장 초반부에도 계속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서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이나 권면 이런 거 할 때 한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섬겨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한다는 건 그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만큼 한 마음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많이 분리되고 어렵고 그리고 서로 신뢰가 끊어지고 믿음이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빌립보 교회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리고 또 리더의 부재로만 물론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머물면서 사역에 가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지만 감옥에 있고 안 있고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하려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안팎으로 어려움에 쌓여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고 어떻게 하면 이 안팎으로 리더도 없지요. 물론 이제 평신도 리더도 있었겠지만 영적인 아버지이며 리더인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갇혀 있지요. 그리고 안에는 내분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기 저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서 술렁술렁 분위기가 어려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재송제일교회도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돌파해서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준을 딱 제시하는데요. 너희가 서로 막 다투고 누가 잘났네 못났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결국적으로 그 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비교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시기심을 가지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까지 따라가야 할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여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들을 또 부흥하는 교회 공동체들을 볼 때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의 구성원들 개개인의 부흥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교회 그리고 영국 웨일즈의 부흥 또 미국의 부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부흥의 바람이 불기 전에는 반드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 그리고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사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력,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개개인에게 불같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의 부흥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발생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시요. 거룩한 교회의 전체의 부흥이 오기 전에 먼저 개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개개인의 부흥에는 두 가지 양면적 두 가지 색깔의 두 가지의 증상들이 개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는 것에 대한,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그냥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100년도 되지 않는 삶 살아가는데 예수님처럼 한번 살고 싶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좀 섬기고 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섬기는 그 일들을,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바로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렇죠.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으라라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마음에 전념하여, 그러니까 올인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집중하여 거기에 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래요. 한글 성경은 굉장히 의미 있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마음을 품는다, 이게 무슨 마음 알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 이게 이 예전한 마음 아시죠? 막 일어나도 생각나고 잘 때도 생각나고 지나가도 생각나고 이런 거 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념하는 거죠. 이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셨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도록 품으라, 요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5절 품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6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형체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같이 되셨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체를 버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거죠. 삼위일체, 그죠? 본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위격을 가지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는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복종하셨다, 말씀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부 때 전공이 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생물학과였거든요. 생물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주님께서 이 길로 부르셔서 지금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생물쌤 하셔도 잘했을 것 같은데요, 뭐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튼간에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봐도 조금 생물학 쪽으로 보게 되고, 배운 지식이 그거니까요,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십자가가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뭐 오래 달려 있어서 뭐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뭐 힘들어서 피 많이 흘려서 죽을 거다 생각하지만, 물론 맞습니다. 과다출혈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첫 번째 원인은 호흡을 못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이 날개뼈 뒤가 이제 앞쪽으로 폐를 밀어버리거든요. 미니까 이게 호흡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식사로 많이 죽습니다.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제 십자가에 온 몸을 두 팔을 끝에다가 박힌 못에 있는 못에 두 팔을 박아놓고 거기에다 지탱을 하면서 온 몸을 지금 무게를 다 감당하고 있으니, 그죠? 양쪽 어깨에 날개뼈가 폐를 밀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려고 막 손에 힘을 주면 손이 더 찢어지기 시작하죠. 피가 계속 더 흐르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십자가형을 맞은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요. 숨을 쉬려고 손을 당기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너무 당기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펴다 보니까 또 내려가게 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다 소진되어서 질식해서 죽는 게 일반적인 십자가 형태의 사망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던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도 가히 감당할 만한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옮겨 주십시오. 그 잔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잔인 것이죠. 그것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은 여러분 아주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사실 그거에 견줄 만한 큰 고통이 하나 사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는 더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음에 8절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본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 그리고 그것만 해도 너무 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한 큰 고통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사실은 십자가의 고통에 견줄 만한 고통은 그 전에 사실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동등됨을 스스로 여기기를 포기하시고요. 동등됨으로 여기기를 포기하시고 버리고, 본체를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서 비워라고 말할 때 헬라어는 케노오라는 단어인데요, 황폐하다, 그냥 무효로 하다, 파멸시키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당연히 영광 받으시고 여김 받을 수 있는 그 상태를 스스로
포기하고 파멸시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느낌이 별로 안 오시죠? 조금 더 느낌이 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단 하루만 치와와로 딱 변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그래 내일 하루 강아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시선이 바닥으로 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엄마 말하는데 멍멍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강아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삶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말을 하고 싶던 말이나 되나, 이게 뭘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나 있나, 갑자기 큰 강아지를 막 더 덤벼들지를 않나,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귀엽다고 귀를 땡기지를 않나, 뭐 말을 하고 싶은데 네가 감히 내 귀를 당겨 말하고 싶은데 나가는 소리는 멍멍멍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루만 그렇게 살아도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강아지 쉽지 않죠. 요즘 강아지는 그래도 귀염받는 시대니까 조금 더 낮춰볼까요? 만약에 바퀴벌레로 하루만 딱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습니까? 갑자기 어둡죠. 어둡고 막 축축하고 말도 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건 가족들이 다 보이는데 나를 보자마자 막 기겁하듯이 그냥 어떻게 뭐 죽일 거 막 에프킬러 찾고 있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막 도망다니고 쫓아다니고, 그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피조물이고 바퀴벌레도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바퀴벌레로 산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피조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창조주의 형광과 형체를 본체를 다 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다 폐기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대요.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여러분 인간의 이 몸으로 제한받는 삶을 사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건장한 30대 청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아기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게 인간의 악이 아니겠어요? 돌봐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우리 인간의 아기는. 그런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압축을 해야 여러분 인간의 종의 형체로 압축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렇게 누르고 눌러야, 가두고 가두어야 여러분 그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갖춰지고 압축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히 그것은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고통인 것이죠. 더 큰 끔찍함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 놀랍고 큰 사랑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던,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바로 큰 은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십자가에서의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도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 성경에도 기록도 되니 사람들이, 믿는 백성들이 알아주기나 하죠. 뭐 알아준다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는 알기나 하죠.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늘에서의 그 이야기와 그 과정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롯이 혼자 짊어지셔야 될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요. 죽기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복종하셨다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노뱀이 높이 들린 그 사건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죽게 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복종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 절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품으래요. 어떤 마음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파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꾸깃꾸깃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냥 압축해서 그냥 인간의 몸으로 끼워 넣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으로 이 땅 사람들과 동행하고 사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면서 섬기시면서 이 땅을 30세를 사신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한 겁니까? 살기만 한 겁니까? 아니죠. 결국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 아닙니까? 오직 사랑하셔서, 오직 우리 나만을 사랑하셔서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놓여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려움들이, 잔잔한 어려움들이, 굵직굵직한 어려움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돌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그 소원이,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30세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함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큰 기적이었고 큰 은혜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 또한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하게 편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모두가 다 착한 사람들이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고 나 하나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시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 온 인류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만약에요,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의인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셨을 것 같습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의인이고 나 하나만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8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마음을 설명하신 거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 일으키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심을 통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사모함으로 달려나아갈 때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엎드리고 우리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주를 향하여 사랑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정말 죽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쓰셔서 우리 더욱더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여러분 찬송받도록 칭찬받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해의 표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겨우겨우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상태를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도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손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발도 마음도 다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고 싶으시는 바로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제송절교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와 그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요 교회를 사용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지극히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과 이 마음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전제가 그렇죠.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위에 쭉 설명한 내용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없지 않습니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성도의 진실함, 성도의 기본이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존경받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공한 사람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존경받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진실함, 진정함,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죠? 이렇게 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평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하여, 이 얘기는, 이 단어는요 2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랑 똑같은 단어거든요.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장 8절에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역시 복종하여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복종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일을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반복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행하고 계속 겸손하게 끝까지 낮은 마음으로 섬겨내라.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을 복종하기를 노력하고 추구하고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 말씀 자체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니까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볼 때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죠. 계속하여 너희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법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낮고 낮은 자리까지, 더 낮고 낮은 자리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으로는 설명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십자가에 플러스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광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희생이요 복종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하라, 그렇게 낮아지라, 그렇게 나는 낮아지고 남을 더 높이라, 낮게 여기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올해의 표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능력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것들을 정말 여러분 그 부흥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닮은 겸손하디 겸비한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와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부흥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뜨거운 불타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하게 이루어 나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재송제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그 부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재송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